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의 값을 주고 저희를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8절까지 읽었습니다. 아침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네. 수양에 오시니까 좋죠? 이번 수양에는 부산에서 1차, 2차를 이미 했기 때문에 3차에 오시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환경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자리가 막 너무 남아가지고 아무 데나 내가 앉고 싶은 데 앉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또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 수양회를 또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데 부산에 이번에 월드 캠프 하면서 이제 저는 그 장관 포럼을 지금 몇 년째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장관, 차관 그리고 각 나라의 귀빈들 해서 한 80여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이제 그분들하고 저는 이제 한 주간 같이 이렇게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뭐 산업시찰에서 이제 청도 새마을 운동 발상지 거기도 이제 갔다 오고 또 수요일에는 이제 현대자동차 거기도 이제 방문을 했고 또 금요일에는 여기 대덕 링컨 학교에도 이렇게 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그분들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시고 놀라워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장관 포럼에 오신 분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뭐 다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상담 카드를 물론 이제 뭐 누가 보도록 내놓지는 않죠. 그냥 저희들이 자체로 만들어서 이분들이 지금 마음이 어떤지 그런 걸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저희들이 선교사님들에게 또 연락을 해서 이제 그 업데이트를 해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거의 대부분 오신 분들께서 구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참 그게 너무 이렇게 보면 놀랍고 심지어는 이제 무슬림인데 종교가 완전히 다르죠. 무슬림인데도 와서 이렇게 말씀 들으시면서 이제 구원을 받으시는 거죠. 목사님께서 시간 복음의 말씀을 이제 계속 전하시는데 이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구원을 받으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죄 사함이 진정한 마인드 교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제 그분들이 그 마음을 감각을 하시는 거죠. 어느 나라 장관님은 이제 제가 그분하고 이제 첫날부터 이렇게 계속 매일 이제 보죠. 함께 움직이니까.
일요일 개막식 오셔서 이제 함께 하시고 토요일 날 서울에서 이제 경제인 포럼 할 때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근데 표정이 그 기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시는 거 있잖아요. 너무 기쁘고 좋으셔가지고 얼굴이 막 너무 밝으신 거예요. 저보다 얼굴이 더 밝으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난 좀 어둡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표정이 밝으시고, 이분이 원래 간증을 하시는데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쭉 살다가 어느 날 기독교에 이제 그 종교 회의가 온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또 회개해라, 또 용서를 구해라, 회개해라 이제 이러니까 이게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지쳐가지고 이분이 기독교를 이제 버리고 이제 모슬렘으로 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다가 이제 IYF를 만나고 이번에 이제 캠프에 오셨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이제 복음이 임하니까 내가 여기 와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다. 진짜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이러면서 이분 마음이 다시 이제 기독교인으로 이제 돌아온 거죠. 이번 월드캠을 통해서. 그 나라 가면 내가 무슨 일 해야 될지를 이제 알겠다면서 맨 먼저 내 아내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내 가족들에게 전해주고 싶고 그리고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이 복음을 가서 정말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이제 인천공항에 이분이 월요일 날 이제 출국을 하시는데 그 공항에 보면은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학생들 말고 외부에서 온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은 이제 장관님들 한번 만나서 사진 찍는 거 이제 그게 굉장히 마음이 이제 그게 좀 매력 있어가지고 지원을 했거든요. 그 이제 인천공항 딱 이제 그 귀빈실에서 학생들이 장관님 옆에 앉아서 이제 사진 좀 찍어요 하고 이제 학생들 몇 명 오니까 이 장관님이 사진 한 장 찍어주고 학생들에게 이제 간증을 막 시작하시면서 그 학생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도자가 할 일을 그분이 해주는 거죠. 학생들 우리 죄인 아니고 우리가 의인이다 하면서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받아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복음 전하시는 그런 소식을 이렇게 참 들으면은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냥 그냥 이렇게 생각할 때 참 많은데 이 복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달라지고 바뀌고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세계대회 이제 마칠 때 금요일 새벽에는 이제 6시 반에 아침 식사를 장관님들이 하시고 7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그럼 이제 짐을 버스에다가 버스 이제 2대에다가 이제 막 짐을 이제 실어요. 큰 캐리어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시간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시간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저희들은 항상 긴장을 하죠. 뭐 그렇다고 학생들도 아닌데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알아서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다만 우리 이제 안내만 해드리고 또 뭐 필요하면 선교사님들이 좀 이렇게 가서 짐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제 5시 반부터 막 이제 짐 갖고 내려오시더라고요. 그 6시 반이 아침 식사인데 도시락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평소 행사했던 행사 장소에서 도시락으로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도시락을 6시쯤 갔다가 세팅을 해놨는데 일찍 짐 다 버스에 실어놓고 6시 10분부터 와서 식사를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은 뭐 그 나라 가면은 그 장관님을 만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월드 캠프에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시간 그 시간대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거. 그리고 6시 반에 식사인데 일찍 와가지고 6시 10분부터 막 식사를 해주시니까 우린 시간이 굉장히 이제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7시 반에 출발인데 7시에 출발을 했어요. 한 분 한 분 그렇게 뭐 누가 이렇게 뭐 명령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뭐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뭐 하지도 않지만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시간보다 훨씬 일찍 내려와서 막 그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저는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손길이, 하나님의 큰 권능이 이제 이분들의 마음을 딱 사로잡아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의 권위가 이 장관님들의 마음속에 우리 이 IYF나 또 목사님을 크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그 말씀의 권위가 마음에 일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전혀 자신의 뭐 주장이나 자기 개인의 무슨 그 상황과 상관없이 너무 이 시간을 잘 따라오시니까 정말 저희들이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이게 구원 받으시고 수십 년 동안 죄인으로 살다가 내가 이번에 와서 내가 의인이 됐습니다 하면서 강남교회 그 주일 예배 때 그 차관님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걸 보면은 야, 우리가 이 월드 캠프가 너무 놀랍고, 물론 뭐 장관 팀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구원하셔서 이제 그 나라를 바꾸고 그 나라의 길을 열고 하나님 일하는 게 너무 놀랍고 너무 복된 거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일하고 있는 그런 뭐 청소년 단체는 없고 우리처럼 일하는 선교회도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전 세계 최고의 교회죠. 아멘 되세요? 예. 오늘 아침에 다들 힘이 없어 보이시네. 진짜 우리가 세계 최고의 교회고 세계 최고의 청소년 단체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 세계 최고의 말씀이거든요. 이제 조금 뭔가 반응이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만, 예. 제가 대구에 있을 때는 이제 중미를 늘 가서 그 나라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하는데 지난 4월 달, 예, 지난 5월 달입니까? 가서 이제 그 온두라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 교회는 그 의자 이제 교회 예배당에 의자 좌석수가 이제 10,000개가 깔려 있어요. 저녁 예배 가니까 7,000명이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했죠. 이제 안수 복음을 쭉 전하는데 그 7,000명의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다 구원받은지 확인은 못 하겠지만은 특히 그 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님, 그분은 사역을 45년간 하셨다 하더라고. 그 교회 이제 시작부터 천막을 쳐놓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이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이분이 이제 세워서 이끌고 있는 분인데 복음 전하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제일 잘 듣는 거예요. 큰 교회 가보면 다 그렇거든요. 성도들도 말씀 잘 듣지만은 그 목사님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들으시니까 마치고 나면 목사님 언제든지 이 나라 오면은 우리 교회 꼭 방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 전하기 전하고 말씀 전하고 나서의 그 마음의 어떤 태도, 저를 대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런 게 굉장히 달라지죠. 그건 뭐 전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 자체가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를 정말 높이고 막 그렇게 귀하게 여겨 주시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뭐 설교 제목을 미리 정하라고 하는데 참 그 제목 정하기가 제일 사실 어려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예, 그건 여러분도 인정을 하실 거예요. 맞죠?
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인 것이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부딪혀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안 맞는 게 참 많은 거예요, 교회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것이죠. 내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시는 일하고 딱딱 맞으면 그럼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안 맞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우리에게는 준비되면 되는 거죠, 사실은. 자,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우리가 교회에서 보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듣고 있는 건데, 내가 육에 속해 있을 때,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브라질에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는데, 브라질의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에 김범선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사역하시다가 파송 문문이 나와서 이제 브라질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브라질에 예배당 건물을 얻었느냐? 예배당 건물이 없고, 그럼 브라질에 가서 거기서 머물 수 있는 뭐 사택이 있느냐? 사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냥 그 이동 공문에 이제 브라질 상파울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 이제 그 사역자 이름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그래 김 목사, 그 상파울로에 대한항공 비행기가 가니까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면 한국 사람이 굉장히 많아. 가면서 전도를 해.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도와주고 영접할 거야. 알겠지? 예.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서 복음 전해서 구원 받으면 그분이 돕는 자가 되는 거죠. LA 교회 가서 일주일 집회를 하고 수양회를 하고 이제 비행기를 딱 타려고 LA 공항에 나갔는데 짐을 막 싣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어느 미국 도시에 사는 자매인데 이번 LA 수양회를 마치고 저는 이제 이렇게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장원 하는데 미장원에 제가 오늘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 중에 할아버지 한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대화하면서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어디 사세요? 그러니까 나 브라질이 원래 집인데 미국에 아들이 있어서 아들 집에 잠깐 왔다고. 할아버지, 우리가 브라질에 교회를 이번에 개척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잘 됐네요. 그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아직 건물은 없답니다. 아, 그래요? 선교사님은 어디서 살아요? 주소는 있나요? 집도 아직 없답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배당 건물도 없고 선교사님 지낼 집도 없으면 어디서 자요?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할아버지도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황이 너무 이제 좀 안타까운 거예요. 브라질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브라질에 사는 자녀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을 쭉 설명하고, 그래 네가 좀 공항에 나가서 종이에다가 너희들 얼굴 모르니까 선교사님 이름을 적어서 딱 들고 있으면은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좀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막 출발하기 직전에 이제 전화를 받고 이제 비행기를 탄 겁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파울로까지 LA에서 가는 동안 한 12시간 정도 갈 거예요.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지 하고 막 이제 한국 사람 많으니까 막 찾는데 거의 다 자달합니다. 학생들만 몇 명 깨어 있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막 전했대요. 근데 뭐 특별한 뭐 돕는 일들은 안 일어나고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가 보니까 어떤 분이 처음 보는 분이죠. 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종이에 기록해서 다 들고 있는데 그분을 만났습니다. 뭐 난생 처음 만나는 분이에요. 그 할아버지 아들이죠. 선교사님 예배당 얻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가시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이제 선교사님 가족 4명이 가서 안방을 내주시더랍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곳에서 54일 동안 살았대요. 거기서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그래서 그분들 다 구원받죠. 54일인데 말씀을 54일 동안 들었으니 복음이 뭐 안 들어갈 수 없죠. 그러면서 이제 브라질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뭐 당신들은 선교회가 있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오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교회의 시작을 이렇게 보면은 박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이제 이 사역을 시작을 하셨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암시도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목사님 쭉 복음을 전해 오셨습니다. 선교학교를 1976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선교학교 시작할 때 무슨 뭐 조건이 되고 상황이 돼서 했느냐? 아니죠. 뭐 그건 뭐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했느냐면은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한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신 거거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선교학교를 시작해라, 선교사를 파송해라, 책을 출판해라, 방송 설교를 해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서 눈을 떠보면은 현실과 너무 맞지 않으니까 다음날 또 기도해보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걸 아시고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면서 뭐 지금은 이제 정말 전 세계 우리가 100개 나라 이상 선교사님들이 파송을 받아서 온 땅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제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되어지는 일들 하나하나를 보면은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어떤 그 형편과 맞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에 늘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될까? 이거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 안에서 이루고 싶은 일들을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눈에는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성령의 음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뜻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아주 단순한 이야기죠. 이번에 월드캠프 이제 기간의 마지막에 서울에 폐막식 전날 우리가 더 K 호텔에서 경제인 포럼을 했습니다. 경제인 포럼에 우리 선교회 안에 이제 세 분의 강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쭉 강연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슈얼즈 대표 이청근 장로님이시고, 두 번째는 성주참회 손인모 장로님, 세 번째 강사는 이제 황유정 장로님, 이렇게 세 분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세 분 다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어떤 실력으로 그런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슈얼즈 신발 신고 계시는 분들 아마 좀 많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역자들은 거의 제가 볼 땐 계산 안 해봤지만 한 95% 이상은 슈얼즈 신고 있을 겁니다. 또 작년에 또 이렇게 그 재고 남은 거 막 주길래 뛰어가가지고 막 주웠죠. 야, 그 더운 여름에 막 서로 땀 흘리면서 그거 찾는데 그 신발을 이렇게 신어보면은 신발이 진짜 이렇게 편하거든요. 그 장로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들었답니다. 아, 형제들 사업 잘하려고 하지 말고 형제님들 사업하는 형제님들 복음 전하십시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사업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마음에 그 마음이 하나 담겨진 거예요. 아, 사업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업해 주면은 사업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무너무 잘 되죠.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고 사업은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서 이제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복음을 위해서 노래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늘 돕지 않습니까? 형제들 복음을 위해서 삽시다. 그 마음 받아서 이제 쭉 일을 이제 막 하시는데 하나님이 뭐 놀랍게 일을 하시는 거죠. 지금은 하여튼 현재는 뭐 그 신발 브랜드에서 이제 15인데 이것도 지금이지 계속 올라가는 거죠. 또 앞으로는 그런 신발도 만든답니다. 이 신발 안에다가 이제 그 칩을 넣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제 집에 안 오면 엄마가 휴대폰 딱 이제 열어보면 얘가 어디 있는지 나오는 거예요. 얘가. 또 이제 그 나이가 많이 드신 부모님께서 시골 계시는데 늘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 신발에 이제 칩하고 연결을 시켜 놓으면은 휴대폰에 오늘 아버지가 지금 신발 신고 다니는지 안 신고 다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대요. 근데 24시간 동안 계속 신을 한 번도 안 신고 계시면은 그래도 좀 하루에 한 번씩은 왔다 갔다 하실 건데 그럼 좀 약간 그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른 전화해서 아, 무슨 일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어디 안 나가셨네 하고 이제 전화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신발을 이제 지금 개발하려고 한다 합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래 그 지금 뭐 엄청나게 이제 매출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성주참회 장로님 나오셔서 목사님께서 어느 날 그러시더랍니다. 다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혼자만 참외 농사 잘 지으니까 이제 사천 농가 중에서 그 10위 안에 드는 참외거든요. 그 손인모 장로님 참외가 그 먹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다른 데 가서 참외 먹으면 그건 참외가 아니고 무 같아요. 무. 근데 진짜 맛있죠. 성주 참외가. 사천 농가 중에 10위 안에 10대 참외 안에 드는 그 참외예요. 그 기술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혼자만 잘 살면 그건 죄다. 다 함께 잘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 마음 받아가지고
참회 기술을 가르쳐 줄 테니까 배울 사람 오라고. 그런 일이 사실은 없어요. 기술을 그냥 공짜로 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냉면 하나, 냉면 육수도 뭐 1,000만 원씩 내고 그 기술 배운다 하더라고. 어떤 건 2천만 원 주고 배우고. 근데 장로님 이제 무료로 왜 다 함께 잘 살아야 한다 하는 이제 목사님 마음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오죠. 와가지고 이제 기술 배우러 오는 겁니다. 마음 다 열리죠. 무료로 가르쳐 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술 가르쳐 주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잘 들어가는 거죠. 열린 마음 속에. 그래서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고 이제 복음까지 받아버리니까 이분들이 교회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는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딱 가지고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내가 농사 잘 지어야지 그게 아니고 진짜 그 교회 안에서 받은 지혜와 마음이 농사를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거다. 거기서 이제 얻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호박하고 참외, 호박의 뿌리와 참외 줄기를 접붙여서 호박 일명 호박 참외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겨울을 잘 견디고 병충해 잘 견디고 뭐 이러면서 이제 좋은 참외 수확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또 뭐 그 외의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뭐 제가 다 몰라서 공개를 못 하지만 한 분 한 분 이게 강연을 하시는데 정말 교회 안에서 그 마음을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받고 마음을 받아서 참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로 길을 여는 거예요. 새롭게 일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어제 그 강릉에 모여서 어제 그제 화수 이틀 선교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한 170여 명. 선교사 모임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 나와서 이제 간증을 막 하시는데 딱 그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가는 것과 그냥 자기 마음 안에 사는 것, 그 두 세계밖에는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끝까지 그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고 역사하시고 나라를 바꾸고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 나라에 이제 이렇게 종교를 기독교인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목사님이 국회에 가서 마인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400명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국회에서 이 선교사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박옥수 목사님이시지만 제발 성경 얘기는 하지 마시고 종교가 다 다르니까 기독교, 뭐 모슬렘, 힌두 다 다르니까 그냥 마인드 교육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수없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공항에 도착을 하신 겁니다. 목사님께 차마 그 얘기하기 어렵죠. 목사님 복음 전하지 마세요. 그 말 한다는 건 정말 같은 사역자 입장으로서 그건 정말 말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2번을 목사님 여기에는 종교가 서로 달라서 그 성경 말씀은 좀 제하시고 마인드 교육으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2번을 목사님께서 그래 알았네. 그리고 이제 국회 가서 마인드 교육 400명 하기 전에 국회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이렇게 4분을 만났답니다. 개인 면담을. 딱 앉으셔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잠시 마인드 이야기 잠시 하시다가 성경 딱 펴가지고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1시간 동안 막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참 이렇게 걱정이 막 많아지는 거죠.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앞으로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부의장께서 선교사님을 잠깐 나오라 하더래요. 부의장님은 기독교인이랍니다.
나갔대요. 아니 내가 부탁했잖아요. 이러면 앞으로 일 못합니다. 복음 안 전하기로 해놓고 이렇게 복음 전하면 어떡해요? 막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뭐 어떻게 이제 목사님 뭐 전하고 계시는데 이제 마쳤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국회의장님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잘 듣고 이분이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0명 국회의원들 앞에 가서 쭉 이제 마인드 교육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마다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데 다 소개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인드 교육이다 이러면은 복음 전하는 걸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마인드 교육을 들어왔는데 목사님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아 마인드 교육이 복음을 듣는 거구나.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나라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어떤 사역자님 갔어요. 그래서 마인드 교육을 이제 정부 관계자 모아놓고 쭉 하는데 마인드 교육 계속 하는데 이제 마치고 그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 복음은 언제 전해 주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아 복음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전합니다. 참 그런 걸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 종교가 다르니까 목사님 이렇게 좀 마인드만 좀 해주십시오. 아 그래 알겠어. 그리고 목사님께서 마인드 조금 하다가 복음을 막 전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반발하고 뭐 이제 아유 앞으로 이제 IYF 일 못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아 마인드 교육이라는 거는 복음을 듣는 교육이 마인드 교육이구나 하고 다 그렇게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 나라는 마인드 교육으로 가면은 복음 안 전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복음 전해야 돼요. 아마 그런 간증을 들으면은 너무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는 사실 안 맞죠. 거기서 부탁했으면 부탁한 대로 하잖아요. 보통 저 같으면 그래요. 부탁한 대로 해요. 근데 목사님께서 물론 뭐 늘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대로 전달을 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바꾸시는 거예요. 케냐에 지난 3월에 박우수 목사님 방문을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케냐 선교사님에게 마인드 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전국에 다 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몇 번 하신 거예요. 그래서 3월에 목사님이 이제 케냐에 이제 오셔서 케냐 교회 예배당에서 이제 그 대통령 궁하고 목사님과 이제 론칭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랭카드 제목 현수막 제목에다가 내셔널 마인드 에듀케이션 론칭 세레모니 이렇게 이제 딱 기록을 한 거예요. 교육부에 나와서 아니 누가 내셔널이라고 쓰느냐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쓰면 안 된다고. 근데 선교사 마음에는 선교사님 마음 속에는 전국에 이제 전국의 마인드 교육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MOU를 맺을 때 전국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 마인드 교육에 관한 이제 론칭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글을 교육부에서 반대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내셔널을 쓰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이 나라 법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이거 쓰면 안 된다는 그 법을 가져와 보시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찾아봐도 그런 건 없거든요. 그게 이제 못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이제 내셔널로. 그리고 이제 대통령 영부인과 목사님과 이제 함께 그날 사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영부인께서 영부인처에 있는 대통령궁의 직원, 영부인처에 전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한 600명이 되는데 이제 정부가 새로 바뀌고 몇 개월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 이 직원 교육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케냐 예배당이 굉장히 이제 그 리모델링이 잘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예배당 그때 한번 와 보시고 나서 너무 이제 그 예배당 좋으니까 이제 케냐 교회 선교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따로 장소 얻어가지고 이틀 동안 600명이 뭐 교육을 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틀간 7월 7일, 7월 8일 이렇게 그곳에서 600명 이제 영부인 직접 오셔서 이틀 동안 함께 하면서 그 교육을 이제 600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하시고 첫날은 12시간 같이 있었대요. 케냐 교회 우리 선교사님하고. 둘째 날은 8시간 함께 있었고. 둘째 날은 그 대통령궁에 모든 사람 와서 만찬을 열었는데 항상 이제 선교사님 헤드 테이블에 같이 영부인과 함께 동석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영부인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이 마인드 교육을 이제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실시합시다 이제부터는 하고 먼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최근에 이제 대통령궁에 들어가는 거 이제는 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까 경호원까지 이제 선교사님을 아니까 그 앞에 가면 뭐 바로 오셨네요 하면서 바로 들어오게 하고 따로 뭐 보안검사 안 하고 이제 바로바로 들어간답니다. 전국의 마인드 교육을 이제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케냐 대통령 영부인과 함께 하는 그 행사를 이틀 하면서 영부인 측에서 먼저 이야기해서 이 모든 교육을 전국적으로 우리 시작합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진행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참 그 간증들을 뭐 들어보면은 이게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야기 들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잘 될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는 거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계산하고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서 하나 이제 잘못된 어떤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 구원받고 와서 말씀 듣고 교회 인도를 받으면서 내 생각 안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니까 이게 안 담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이거는 어렵고 이거는 불가능해 보이고 근데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아멘. 성경 하나 더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9장 16절입니다. 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게 맞죠. 그러면 새 포도주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신령한 계획, 하나님의 신령한 뜻이라고 한다면 낡은 가죽 부대는 우리 육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고 새 부대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신령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형상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마음, 신령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 포도주, 하나님의 말씀,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어디에 담을 거냐. 낡은 가죽 부대에 담고 있다면은 터져서 둘 다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안 되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새 마음 안에다가 담는 거예요. 자,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소리 내서 같이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우리의 마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내 생각 안에, 내 어떤 인간의 계산이나 인간의 기준 안에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우리들로서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아멘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든지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자,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4장 13절.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새 부대를 우리에게 만들어 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요,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아,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거는 낡은 가죽 부대예요. 왜? 나만 있잖아요. 나 혼자 있는 거죠, 그거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제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미 준비가 다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참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나는 못해요. 나는 육신적이에요. 난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 없을 때 하는 말이고, 구원받고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면 성경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셔서 그 주님이 모든 것을 이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겠다. 복음을 우리가 위해서 사는 동안 주님이 천 가지 만 가지를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월드캠프 할 때 우리는 그 백스코 전시장 그 이제 실내를 얻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번 했고 올해도 거기서 하죠. 야외에서 할 때는 막 비 와가지고 막 비 때문에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 뭐 그 바닷가에서 장마철에 우리처럼 행사하는 그런 단체는 없죠. 아무도 그거 안 합니다. 만약에 그 행사를 하려면은 일주일 전쯤에 정확하게 그 날짜에 날씨에 그 비가 올지 안 올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무대 세팅 들어가는 건 일주일 전부터 시작하니까 준비해서. 그래서 해운대 바닷가에서 우리 개막식 할 때 비가 오고 막 했지만은 한 번도 비가 와서 못한 적 없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그 부산 해운대 시민들은 알아요. 그 동네 사는 분들은. 뭐 준비하는지 뭐 비가 와요. 뭐 5시, 5시 반, 6시. 그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그렇게 말해요, 서로. 저도 직접 들었거든. 아이고, 오늘 게 비 오니까 못 하겠네. 무슨 무슨 콘서트 하나 본데.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분이 아니야, 여긴 좀 있으면 비 그쳐. 고대 봐봐. 해마다 그분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개막식 하는 날 비가 올 때는
일요일 아침에 눈을 뜨니까 막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야,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비 오면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막 이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대안이 없어요. 왜냐면 일요일 날 비가 오는데 뭐 무대를 어디 딴 데 옮긴다. 그 설치를 못 해요. 그 시간에 안 되는 거예요. 장소도 없고. 그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들어가는 곳에다 어떻게 그 몇 시간 만에 무대 세팅을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방법은 딱 하나. 비가 그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아침에 비가 오다 오후에 그치고, 아, 오후에 비가 멈췄어. 감사해. 그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비가 또 계속 와요. 5시 반에 우리 박 목사님과 그 이제 서울에서 오는 귀빈들이 딱 해운대에 도착하니까 비가 또 딱 멈추는 거예요. 야, 그럼 그렇지. 정말 감사하다. 그 다음에는 5시 반 돼도 비가 안 그치고 계속 와요. 6시 반까지 비가 왔죠. 7시가 우리 개막식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을 자꾸 만나니까 이제는 좀 생각의 폭이 좀 바뀌더라고요. 아, 이 개막식 날 비가 와도 되는 거구나. 그 3시간만 안 오면 되는 거네. 그렇죠, 맞죠? 6시 반까지만 오고 9시 반 이후에 또 오면 되는 거예요. 개막식 끝나고 또 이제 다 들어가니까. 아, 하나님 3시간만 비 안 오게 하시고 나머지 비 와도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능하지.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장마철에. 그리고 이제 야외 말고 이제 실내에서 작년부터 했습니다. 개막식을. 올해도 이제 다 하는데 비가 막 계속 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실내에서 하는 거 아시고, 그죠? 맞죠? 우리가 실내에서 하는 거 아시고 비를 또 그렇게 막 주시는 거예요. 만약 바닷가에서 하는데 그래 와버리면 뭐 아무것도 안 되죠. 우리가 그냥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고 맞춰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서 안 돼요, 못해요, 전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죠. 아, 나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자꾸 그러지 마세요. 막 그래요. 사실은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담으면은 아, 나 못해요. 근데 새 가죽 부대 안에다가 담아보면, 새 부대에다 담아보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가 같이 계셔서 우리에게 모든 부분의 길을 여시는데 안 되어지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장관 포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뭐 준비할 게 있지만 참 중요한 거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의전하시는 분들이 공항 안에 들어가서 그 비행기 게이트 앞에 가서 그 장관님을 만나서 안내를 하고 귀빈실로 영접을 하고 다 도와서 나와요. 원래 그렇게 이제 귀빈 그 영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나 거기 못 들어가요, 공항 안에. 예, 그 아무나 절대 못 들어가죠.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외교부에서 그 허가를 해줘야 되고 인천공항에서 허가를 해줘야 돼요. 작년에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민간단체니까 안 된다. 우리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안 된다. 정부에서 하는 행사만 가능하다. 의전실을 열어줄 수 없다 그랬어요, 작년에도. 그랬을 때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작년에도 하나님이 참 그 길을 열어서 딱 열흘 남겨놓고, 열흘이면 사실은 시간적으로 그건 부족한 시간입니다. 근데 열흘 남겨놓고 외교부에 높은 분이 이 사실을 알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흘 남겨놓고 작년에 그 허가를 받았거든요.
이게 외교부에서 공항으로, 공항에서 이제 관제탑으로 막 이게 다 서류가 가야 하거든요. 의전실로. 올해도 또 우리가 서류를 넣어 보니까 민간 단체는 안 된다. 뭐 장관, 차관, 뭐 전 나라의 국가 영부인 뭐 이렇게 막 오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류를 아무리 넣어도. 근데 올해도 또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서 또 길을 또 열어주시고, 참 저는 이제 그런 일들 이렇게 보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예, 그건 우리하고 맞지 않다. 그거는 낡은 가죽 부대에 말씀을 담을 때 나는 소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듯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말씀인데, 그래서 열왕기하 7장에 나와 있는 이 엘리사의 말씀은 엘리사의 생각과 엘리사의 계산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불가능해요. 인간이 볼 때는 사마리아의 그 기근이 심해서 아이까지 삶아 먹었는데 어떻게 24시간 안에 양식이 풍성해집니까? 어떻게 양식 가격이 그렇게 싸집니까? 그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계산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양식 가격이 굉장히 싸진다고 외치는 거예요. 양식이 풍족해진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건 엘리사의 생각도 아니고 엘리사의 계획도 아니고 엘리사의 그 어떤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엘리사에게 내려온 것이죠. 하나님이 24시간에 그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엘리사 마음에 담겨진 걸 엘리사는 외친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되잖아요. 4명의 문둥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일 이맘때에 그 어마어마한 양식을 공급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건 사람의 머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계획 안에 있었죠. 지금도 우리 교회는 열왕기하 7장의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께서 우리가 IYF를 하자, 우리가 뭐 합창단을 만들어서 노래를 하자, 우리가 CLF를 하자, 그게 처음에 뭔지 우리는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그 CLF를 통해서 전 세계 많은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가 같이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사역하는 교회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10,000명, 20,000명, 50,000명, 100,000명, 200,000명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길을 여시고, 그건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금년 초에 박 목사님께서 죄에서 벗어나 책을 이렇게 새로 출간하시면서 이 책이 전국에 보급이 많이 돼서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그런 이제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우리가 책을 이렇게 좀 나누자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책을 통해서 우리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나누어 주고 싶고 그들에게 말씀을 담아주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 뜻이다 이것이.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막 전도를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이게 계시로 말미암았고 하나님 뜻인 걸 모르면은, 아니 지난달에 책 4권 받았는데 또 책 또 줘요, 아직 남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그 마음 담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고 우리가 듣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말씀이죠.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받을 때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답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나아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대로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고, 안 돼요, 못해요, 난 몰라요, 마음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그 속에는 나타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받을 수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받을 수 있죠. 그래, 예수님이 하시면 되지. 주님 하시면 되지.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맞다. 하나님 일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서 나가면 하나님은 열매 맺도록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 그 말씀들 우리 인간의 생각에 담지 말고 우리 마음 비우고 예수님 마음 안에서 담고 약속 안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역사하시고 일하실 거라는 소망을 주셔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